진도는 사사기 10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오늘은 11장을 읽겠습니다. 사사기 11장 한 장만 읽겠습니다. 11장이 좀 길어서요. 여러분 각자 10장부터 16장까지 개인적으로 읽어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11장만 읽겠습니다.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굉장한 용사였다. 그는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래서 입다는 자기의 이복 형제들을 피하여 도망가서 돕이라는 땅에서 살았는데 건달패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어 그를 따라다녔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자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 땅에 가서 그러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여 우리 아버지 집에서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이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나에게 올 때는 또 언제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이 나를 데리고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 주신다면 과연 당신들은 나를 통치자로 받들겠소? 입다가 길르앗의 장로들을 따라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통치자와 주휘관으로 삼았다. 입다는 그가 나눈 모든 말을 미스바에서 주님께 말씀드렸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절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 강에서부터 야복강과 요단강에 이르는 나의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말썽을 일으키지 말고 그 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절이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나 입다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땅이나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에돔 왕에게 사절을 보내어 에돔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부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돔의 왕은 이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왕에게도 사절을 보내었으나 그도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러 있다가 이스라엘은 또 헤스본에서 통치하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혼에게도 사절을 보내어 우리가 갈 곳에 이르기까지 그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시혼과 그의 온 군대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모리 사람의 모든 땅 곧 그들이 사는 그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아모리 사람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당신이 땅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까?
이제 당신이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도 뛰어나다고 생각합니까? 그가 감히 이스라엘과 다투거나 싸웠습니까? 나로서는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전혀 없는데도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쳐들어왔으니 심판자이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를 판가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영이 입다에게 내렸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 지역을 돌아보고 길르앗의 미스바로 돌아왔다가 길르앗의 미스바에서 다시 암몬 자손이 있는 쪽으로 나아갔다.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닛까지 20성읍을 쳐부수고 아벨그라밈까지 크게 무찔렀다. 그리하여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고 말았다. 입다는 자기 딸을 보는 순간 옷을 찢으며 부르짖었다. 아이고 이 자식아, 내가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구나.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하필이면 왜 너란 말이냐? 주님께 서원한 것에서 돌이킬 수도 없으니 어찌한단 말이냐? 딸은 또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한 가지만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달만 저에게 말미를 주십시오. 처녀로 죽는 이 몸 친구들과 함께 산으로 가서 실컷 울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달 만에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오자 아버지는 주님께 서원한 것을 지켰고 그 딸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 이스라엘에서 한 습관이 생겼다. 아멘. 오늘의 진도 10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계속해서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그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사사기를 읽어가면 점점 나라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사들도 처음에 나왔던 사사들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 읽은 인물은 입다입니다. 10장부터 읽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길르앗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과 암몬 사람에 의해서 18년 동안 억압과 고통을 당합니다. 18년 동안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10장에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시지요. 너희들이 거듭 나의 명령을 거부하고 거듭 나에게 등을 지는데 나는 이제 지쳤다. 더 이상 니네들 나는 도와줄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은 알겠지만 한 번만 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자신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16절, 이 10장 1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겪는 고통을 보고만 계실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끝내 모질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11장에 넘어오면 입다라는 그런 사사를 사용해서 이 암몬 자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입다는 앞에서 나온 것처럼 창녀에게서 얻은 아들입니다. 길르앗이 창녀에게서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정실 자녀들이 소외시키고 차별하는 바람에 도비라는 곳에 따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다고 돼 있지요. 그리고는 그가 용사였다 그러는데 아마 상당히 그 강한 그런 체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지요. 그리고 입다가 그 주변에 건달들을 규합해서 하나의 세력, 사병을 거느릴 정도로 그렇게 세력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 소식을 알고는 입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하죠. 그때 입다가 당신들이 나를 차별하고 배척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달라는 거냐, 그렇게 거절을 하지요. 그러자 재차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러면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나를 통치자로 받아주겠소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 그러면 내가 싸우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 싸움 이렇게 수락을 한 다음에 입다가 이제 싸움 앞에서 하나님에게 서원을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11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내 집 문 앞에서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실제로 이겼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올 개선을 하는데 집 앞에서 그를 가장 먼저 맞아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의 딸이었습니다.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놓고 아버지가 어쩔 줄 몰라 하자 딸이 아버지가 주님께 서원한 것이니 내가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다만 2달의 말미를 주십시오. 그리고는 친구들과 산에 올라가서 실컷 통곡하고는 내려와서 아버지 손에 번제를 당했다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이 입다의 이야기가 그동안에 여러모로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어 왔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는 주로 이 입다가 행한 서원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입다가 이러한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또한 이 입다의 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델처럼 그렇게 전해져 해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입다의 잘못입니다. 전쟁 전에 하나님에게 서원한 이 서원은 이 다급한 상황 앞에서 입다가 행한 실수요,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과 20장 2절 5절에 보면 절대로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듯 이방 사람들이 자식을 자신의 신에게 살라 바치듯 절대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고 2번씩이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금지를 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레위기 27장 레위기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읽으시면서 의문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레위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주에게 바쳐
그것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었을 때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또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가문에 속한 밭이든 그것을 팔거나 무르거나 할 수 없다. 그것들은 이미 주에게 가장 거룩한 것으로 모두 바친 것이기 때문이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다시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주에게 바친 사람도 물을 수 없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두고 서원하면 다른 것들, 물건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그것들을 두고 서원을 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걸 물을 수 있지만 사람은 물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마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구절은 아주 강력한 금지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두고 절대로 서원하지 말라는 그런 금지이지요. 그러므로 레위기 앞에서 레위기 18장, 20장에서 절대로 자식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는 이 말과 그리고 그 레위기 27장에서 말하는 사람을 두고 서원하면 반드시 바쳐야 된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절대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지 말라 하는 것이 그것이 고대의 유대교와 고대의 이스라엘 신앙과 이방 신앙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가나안 제의들은 가나안의 종교들은 사람을 태워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의식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종교는 절대로 그것을 금하게 되었지요. 또한 우리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 바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는데 사실은 자식을 잡아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팔을 낚아채서 이삭을 살려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경고를, 이런 가르침을 입다는 무시했던 것이지요. 아마 입다가 이런 서원을 했을 때 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나중에 이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던 것을 보면 아마도 딸이 아니라 자기의 종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당시의 관념으로 종의 목숨은 짐승의 목숨과 별로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입다는 내 종 중에 한 사람, 이 승리를 주시면 내 종 중에 한 사람을 번제로 바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맞으러 나온 것은 딸이었습니다. 개선의 행진이 비극의 행진이 되어 버렸지요. 입다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뛰어난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사리를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고 폭력이 그 안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12장에 가면 또한 계속해서 그가 다스렸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2장 7절에 보면 입다가 7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사의 이야기가 나올 때 20년 동안 다스렸는데 20년 동안 평안했다. 항상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몇 년 동안 통치했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평안했다 하는 그런 후렴구가 나오는데요. 12장 7절에 보면 입다의 경우는 그 후렴이 빠져 있습니다. 평안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간 동안 평안했더라 하는 후렴구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수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 입다의 성정이 그렇게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은 시켰지만 그러나 그의 통치 기간 6해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편안하지 못했었다고 하는 그런 암시를 거기서
읽게 됩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에 몰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서원입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번에 경제적인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선교하면서 내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등등 이런 서원을 함으로써 지금 당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서원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에게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 서원은 레위기 27장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하나님에게 내가 마음을 다해 서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무겁게 받으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서원 기도도 그렇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이 내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변개시킬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입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서원을 신중히 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심사숙고해서 특별히 상황에 몰려서 하나님 이번만 피하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의 서원은 잘못된 서원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하듯 하는 서원,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거래식의 서원도 옳지 않습니다. 좋은 서원은 그러한 상황에 몰려서 하는 서원이 아니라 혹은 하나님과 마치 거래하듯 하는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조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서원이 바른 서원입니다. 오늘 이 암몬의 이야기는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을 제멋대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에게 생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입다의 딸도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으로, 법에 묶인 분으로 오해를 했던 것이지요. 입다는 이런 서원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했을 때 하고 나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물렀어야 합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알았고 또한 율법의 말씀들을 뜻을 알았더라면 무고한 생명을 바쳐서 그 서원을 지키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7장에는 서원을 했을 때 마음이 바뀌었을 때 그것을 무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해놓고 있지요. 지난 종교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이시스의 아이시스라든가 보코하람이라든가 이런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폭행에 치를 떠는데요. 사실은 기독교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잔악하게 무고한 생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처형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육을 감행을 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들만이 그런 것은 아니지요. 나치 정권 하에서 600만의 유대인들이, 그들 중에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절대 소수가 된 것은 그 600만의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살육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잔인한 행동을 하는 일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멋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그런 빌미로, 그런 미명하에 잔인한 행동, 무고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동안, 그리고 특별히 올 한 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내 자신이 스스로 만든 그 신관을 깨뜨려 버리고 참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새롭게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입다의 그릇된 지나친 열정으로 혹은 성급한 서원으로 인해 생긴 비극을 생각하면서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강하게 믿는 것, 열심히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믿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을 오늘 가르침을 갖게 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또 은혜를 전파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